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됐죠. 인구의 약 6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나라 전체의 산업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업이나 농업, 또 북한 쪽이 또 더 많았더라고요. 주택 문제, 남북한 합치면 약 50%가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기간은 자그마치 3년 1개월이었고요. 전쟁의 길가는 참혹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남과 북의 이 감정의 골, 상처의 그 골은 너무너무 깊어져서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이산가족의 수만 해도 약 1천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랑하는 내 가족, 친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이 전쟁은 민족 상잔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도에 연간 국민소득이 약 6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하면 약 7만 원입니다. 요즘은 그냥 하루라도 7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극도의 빈곤과 가난의 상태가 6.25 지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67년이 지난 지금요, 우리나라는 국력이 UN 보고서에 하면, 작년 보고서에 하면 군사력, 경제력, 인구, 또 소프트웨어, 기술력,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국력이라고 합니다. 국력, 그 나라의 힘, 이런 국력이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서 12위가 됐다는 거예요. 잘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국민소득도 약 3만 달러에 육박했고요.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가 12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G20 안에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해서 콜을 해서 세계 20개 강대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나라의 정상이 강대국 20개 정상회의가 열릴 때 세계가 좀 위기 가운데 있거나 핫 이슈가 있을 때 G20 20개 정상이 모일 때 우리나라 정상도 참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여러분, 조금 6.25를 지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도 기억에 보면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6.25를 지나고 이제 쭉 살아오면서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보면 미군들이 군용 트럭을 몰고 가더니 집차를 몰고 가면 아이 때인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냥 비포장 도로였으니까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미군 트럭이나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헬로 껌 초콜릿 껌 초콜릿 하고 아이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미군 중에서 먹다 남은 이제 껌이라든지 초콜릿을 던져주면요, 그날은 하늘의 은총을 받은 날입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날이에요. 그래서 껌을, 저도 제 기억에 미군들이 던져준 껌을 제가 받아 먹은 것 같은데, 껌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껌이 신기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껌을 씹고요,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는 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 밑에 붙여놨습니다. 끝나고 디저트로 먹으려고 붙여놨고, 왜 상 위에 나면 다른 형이나 누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상 밑에 붙여놨고, 그래서 또 이제 밥 먹고 또 씹다가 잘 때도 버릴 수가 없었잖아요. 껌을 이제
머리맡이나 그 기둥과 집 기둥 같은 데 딱 붙여놨는데, 그때는 진짜 이 껌을 밤새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껌이 사라질 때가 많았어요. 그럼 집안에 도둑이 생깁니다. 형이 씹고요, 껌 하나 가지고 형이 씹고 동생이 씹고 누나가 씹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 감꽃 같은 거, 하얀 그 감꽃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목걸이를 만들었다가 그거 주워 먹고요. 또 치켜로 가고, 그 들에 가서 논두렁에 삘인가요, 뭐 삐빈가, 그거 뽑아서 먹고, 그리고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위에 쭉 난 거, 그거 이렇게 해서 먹고. 아, 저만 먹었나요? 왜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언급하는가 하면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참 이랬던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전쟁 때 보면 16개국 유엔에 참전국이 16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감사하게도 아시아에도 보면 필리핀 같은 나라가 1개 연대를 보냈고요, 대대를 보내고, 태국은 연대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또 연대를 보내고, 남아공 같은 데서 또 대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보다도 좀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이요, 이 짧은 시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6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고 못 사는 나라였던, 원조가 아니고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그런 우리나라가 60년이 지난 후에요, 세계 12개 강대국이 되고, 경제 규모는 7, 8위가 되고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67주년 6.25 발발 67주년 그날을 제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6편의 이 배경도 보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했을 때 다른 열강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위치에서 신앙이 약화되고 혼합화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취약하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쪽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젊은이들이 BC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조상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지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9년이라는 시간의 텀을 두고 BC 458년 3차 귀환은 444년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 포로에서부터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귀한 이 일, 해방에 이른 기적,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저는 이 단어가 참, 이 표현이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고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도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 쟁취한 주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접하자마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의 감정은 꿈꾸는 것 같았고요. 이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는 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25 발발 6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이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포로 귀환은, 이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포로 귀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뭘 하죠?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압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일이 잘 되면, 야, 내가 좀 뭔가 좀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뭐가 막 꼬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숨겨진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하며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엎드리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인 겁니다.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가 됐던 이 땅에 67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각 분야에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미국의 빌보드 차트의 솔로 부분 1등도 우리나라 가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그 유럽의 여자 아이들이, 여자 아가씨들이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 하는 거예요. 막 환호성 있잖아요. 막 너무 좋고 놀라가지고 나는 저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나가는 보니까 식당, 레스토랑 모니터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밖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그래서 노래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유럽 아가씨들이 보고 까! 할 겁니다. 막 놀래서 난 신기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버리고요. 우리가 좀 뛰어나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민족이었으면,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면 용서하세요. 전후 문맥을 다 들어야 됩니다. 뛰어난 민족이었으면 외세에 900분이나 침입을 받습니까? 저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들도 머리가 열리고 지혜로워지니까 남이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는 기술력의 지혜가 생기고요. 그 세계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고 출발이 부족해도 그것을 따라잡는 그런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열어주셔서 은혜가 임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많이 심어서 그걸 보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하나님 오늘날 이만큼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군들 가면 헤이 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미군들 지나간다고 헤이 껌 합니까? 이제는요, 서양 사람 만나도 하나도 부러워 안 하고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도 부러워 안 합니다. 지금 꿈이나 생시냐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까 참전용사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저하고 사진을 찍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엉덩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NIV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가게 하신다.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지름길을, 고든 길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인생이 둘러가지 않고 나라가 둘러가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름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그 신앙의 고백적 정신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세상에 이런 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됐네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 보고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놓고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건강과 성숙도는 감사 지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의 삶 속에 뭘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하고, 만족이 없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6편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들은 뭐하고 있죠?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자수도다.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막 싱글벙글. 그냥 그 웃음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뭐죠? 자녀가 웃는 거예요. 자녀가 막 삶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행복해,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230개 나라 중에서 거의 꼴찌였다가 지금 국력이 12등까지 올라가고요, 경제력은 7, 8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UN 지속가능해법 발전 네트워크 SDSN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58등? 58등이에요.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변해라. Whatever the circumstance, be content. 나는 만족한다. Be content.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더 만족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예전에 미군 지나갈 때 껌껌 그 먼지 마시면서 껌껌했던 난데 하나님 지금 이만큼 해주시는데 날마다 막 춤을 춰도 지금,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딸들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아빠가 그냥 여유는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옷 하나 사줄게. 껌이 아니고 옷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아유, 아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그냥 아유,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는데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옷 사는데 가지는 못하고요, 엄마하고 이제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 사는데 세상에 전화로 아빠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갔는데요, 세상에 어깨가 펴지고 기가 살고. 여자분들은 그 옷에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럴 것 같으면 또 사주는 건데 마음이 자녀가 행복하고 만족해 하니까 아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빠 같은 아빠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드를 막 끊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한다면 또 특별 새벽 기도하냐? 그럼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죠?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아유,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집이 교회와 멀어가지고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아침 일찍이니까 택시비도 아깝고. 하나님이 그 택시비 못 주시겠어요? 그럼 그런 믿음 안 생기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감사를 회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도우심과 축복으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